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복된 날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사모하십시다. 은혜 사모하십시다. 대림절입니다. 주님을 대림하는 사람들, 진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임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임합니다. 자녀의 특권입니다. 자, 이제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 보도록 하십시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항공 용어 중에 영어로 ETF라는 전문 용어가 있어요. Equal Time Point라는 건데요. 우리 한국어로는 등시점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비행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출발해서 미국 LA를 간다고 할 때에 목적지까지 가는 시간과 출발지로 회항하는 시간이 같은 지점이 되는 거예요. LA까지 12시간이 걸리면 6시간쯤 되는 지점, 거기가 등시점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비행기는 항상 하늘을 날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타고 있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대비책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기체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금 이 비행기가 기장이 판단을 할 때 이 비행기가 빨리 목적지로 가는 것이 시간이 빨리 되겠는가 아니면 출발지로 돌아오는 것이 낫겠는가 아니면 제3의 어떤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 안전할 수 있겠는가 이 거리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앞으로 전진을 해가기도 하지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고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계산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믿음 생활을 월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 타는 것처럼 계속 페달을 밟아서 잘 가면 좋은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현실 속에서 페달을 놓치고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넘어지고 나서 주저앉아 있다가 여러 상황을 겪어보고 실패해보고 낙심해보고 아니면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 타이밍과 그때 어떻게 돌아와야 될지를 잘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오늘 본문과 연결을 시키면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나인이라고 하는 한 성에 들어가시는데 성 입구쯤 갔을 때 성문을 통해서 나오는 한 행렬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장례 행렬이에요. 그런데 그 장례 행렬에 죽은 자가 누구냐? 한 청년이었는데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머니는 과부였다. 그 죽은 자는 그 과부인 어머니의 외아들이었다. 이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모든 꿈이 다 끊어진 것이고 희망이 끊어진 것 아닙니까? 남편을 먼저 보냈을 때에도 아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아들이 장성하는 것을 보며 청년이 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덜컥 이렇게 장례 행렬이 되었다. 참 심각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례식장은, 공동묘지는 성 바깥에 있으니까 지금 그 길을 향하여 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에서 만나주시지 않고 그들의 행렬이 장례식장 그 공동묘지로 갔다면 그 어머니에게 있어서 이 ETF, 이 등시점은 뭐냐? 그 장례식장에서 돌아오려고 하면 갈 때보다 훨씬 멀게 느껴질 거예요. 그죠? 발이 안 떨어질 거예요. 돌아올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 성문을 나오는 그 순간에. 그리고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가서 관에 손을 대십니다. 당시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관에 손을 대다니요. 그리고 손만 대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나오라 그러니까 일어나 앉고 말도 하더라.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어머니에게 있어서 이 ETF 등시점 뭐예요? 나올 때는 진짜 힘들게 나왔을 거예요. 거의 뭐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나오고 있던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나 아들이 살아났으니까 돌아갈 때는 어때요? 이건 뭐 한 걸음에 달려가는 거죠. 춤추며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마치 지금 장례 행렬에 나오는 그 여인처럼 인생이 너무 힘들고 몸이 너무 무겁고 삶이 너무 괴로울 수 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나? 내 인생이 왜 이런가? 뭐 열심히 살고 있어도 돈벌이를 좀 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막 마음의 짐들은 무거울 수 있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서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역사,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때요? 그때부터는 기뻐 뛰며 사는 거예요. 즐겁게 사는 거예요. 목적을 갖고 사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감사와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주시기 위하여 성탄하셨다는 겁니다.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기쁨의 때입니다. 감사의 때입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다시 새기면서 야, 내 인생 회복되었다. 내 인생은 너무 멋진 인생이 되었다.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연말이 되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연탄 한 장이라도 돕고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돕기 위해서 이 구세군에서는 자선냄비 종소리가 울리고 또 곳곳에서는 막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하자고 독려하고 홍보하고 강조합니다. 참 좋은 일들이에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죽은 자도 살려내시어서 그 어머니의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겁고 도무지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던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아들이 살아나고 나니까 기뻐 뛸 수 있었고 너무 행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예수님 만나도록 예수님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막 성탄 트리도 만들고 바짝바짝하게 만들어 놓고 그냥 상품만 팔고 이래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리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이 있었죠. 뭐 전 세계가 열광했다고 해요. 사실 저는 그걸 다 못 봤어요. 안 봤어요. 일부러. 그냥 중간중간 몇 개 보고 뭐 소문만 들었는데 그런데 제가 뭐 중요한 파트들은 이렇게 조금씩 보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다 보지는 못했는데 이게 보면 총 상금 456억을 놓고 456명의 각양의 사람이 목숨을 담보로 벌이는 서바이벌 게임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후의 생존자로 456억의 상금을 거머쥔 사람이 또 한 번의 게임을 청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죠. 뭐라고요?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의 공통점이 뭔 줄 아나? 사는 게 재미없다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참 중요한 교훈도 준 것 같아요. 세상은 피할 수 없는 생존을 위해 삶의 재미를 위해
이 오징어 게임과 같이 죽고 죽이는 무모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인성 장례 행렬과 같아 보일 때도 있어요. 저대로 달려가면 자기들은 즐겁다고 하고 자기들은 잘 산다고 하지만 지옥으로 가는 죽음의 행렬로밖에 안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을 사는 것은 뭐예요? 생존을 위한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재미를 추구하는 놀이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생존을 위해 무모한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위해 살고 현재도 미래도 보장된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탄하신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고 행복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은 달라요. 갈 곳이 있고 예수님 만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읽었어요. 소개합니다. 한번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전기 없이 사는 전 세계 20억의 사람들보다 감사해야 합니다. 내 집에 마실 식수가 들어온다면 마실 물이 없이 사는 10억의 사람들보다 감사해야 됩니다. 하루에 10,000원 이상의 돈으로 살 수 있다면 10,000원이 없어 가난에 굴레해서 힘겹게 사는 12억의 사람들보다 감사해야 합니다. 하루에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그 한 끼의 음식이 없어 영양실조에 걸린 8억의 사람보다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건강한 몸으로 일어났다면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고 죽어야 할 불치병에 걸린 100만 명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해야 됩니다. 먹을 음식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잠을 잘 보금자리가 있다면 인류의 4분의 3의 사람들보다 행복한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 통장에 잔액이 있고 집안에 동전을 모으는 돼지저금통이 있다면 이 지구상의 8%에 속하는 행복한 부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글을 읽을 수 있다면 20억의 인류, 글 읽지 못하는 20억보다 행복한 사람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 가지고도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있어요. 나인성 과부의 인생을 바꾸어 주신 것처럼 죽은 자를 살려주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무겁게 살아왔으나 지금부터는 막 기뻐 뛰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며 우리 주변에도 이 은혜를 같이 누리도록 이 성탄의 시즌에 전도합시다. 예수님 전합시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며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에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하며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천근만근 무겁기만 하던 인생이 기뻐 뛰는 인생이 된 것, 만약에 예수님이 그 장례 행렬을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 장례식장에서 모든 장례를 끝나고 돌아갈 때는 더 무겁고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을 TFE 등시점은 너무너무 멀고 힘들었을 것 같은 인생이나 주님이 만나 주셨기에 너무 짧고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도록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성탄하신 예수님이 이미 만나 주셔서 인생이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따라 살아가면서 감사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기억하며 찬송하고 또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전기만 들어와도 감사해야 되고 마실 물이 있어도 감사해야 되고 10,000원만 있어도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20억의 사람들이, 10억의 사람들이, 8억의 사람들이, 12억의 사람들이 그런 것이 없어서 지금도 굶주리고 있고 어려움 속에 있고 괴로움 속에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성탄 시즌 이 12월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나의 삶에 주신 축복을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앞에 쫓겨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부정적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탄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원교회를 축복하시고 부흥을 주시되 이 성탄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어 날마다 성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축복의 장소가 되는 병원교회 되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할까요? 자,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저